우리 길에 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들어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끝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 옆에 신학교에서 우리 학사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교회 행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대구교구의 여기서 연구소를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더 잘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100년 전에 50년 전에 제가 살지도 않아서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실제 살아보신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거기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책들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 좀 하라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남산성당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덥잖아요. 맞죠? 가셔서 점심 드셔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또 우리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드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대구교구안에서 우리 남산성당이 어떻게 태어났고 탄생을 했고 또 100주년을 맞춘 우리 남산성당 공동체가 어떤 좀 지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본당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100주년을 준비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성당의 특징에 맞게 성당이 또 기억하고 또 기도해 줄 그런 지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남산본당 이제 100주년 내년을 맞게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도 100년 된 성당은 잘 없습니다. 네. 불교로 말하자면 거의 천년 고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짧은 가톨릭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 안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남산본당 특별히 대구교구 안에서는 10번째 만에 들지만 그렇게 빨리 설정된 본당은 아니지만 대구 시내 안에서는 몇 번째로 본당이 되었겠습니까? 두 번째로 시내 안에서 첫 번째 본당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예산동 주교자 성당입니다. 두 번째로 설정된 본당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지나온 이야기들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 1784년에 이승훈 대도로가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우리 조선에 돌아오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조선교회의 시작, 한국교회의 시작이라고 하고 그로부터 80여 년이 그로부터 한 50여 년이 지나서 1831년에 가서야 우리 한국교회 조선대목구라는 교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교회는 이 1831년부터 하나의 교구가 됐었습니다. 한국 전체가 북한도 포함되죠. 한반도 전체의 조선대목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1911년에 돼서야 교황청에서는 이제 신자들이 늘어나니까 도저히 한 개의 교구로만은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1911년 4월 8일에 한반도 남부지가 정확하게 말하면 경상도와 전라도를 분할해서 대구 대목구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초대 대목구장으로는 당시에 금왕주 주교님이 한 몇 살 정도 되셨겠습니까? 50대. 제가 원래 45인데 36이. 굉장히 젊죠. 젊은 주교님이 대구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 당시 대구교구에 시작할 때 신자는 약 25,000명. 많아 보이죠. 근데 전라도 경상도 다 합한 신자가 25,000명. 그리고 신부님은 18명 정도 하셨죠. 경상도 전라도 다. 지금 대구교구만 하면 신부님이 한 몇 분 정도 되시겠습니까? 한 540명 정도 돼서. 그 가운데 18명 중에서도 한국 신부님은 3명밖에 없었어요. 3명. 그리고 그 3명 가운데 한 분도 서울에서 빌려오신 분.
좀 있으면 이제 반환해야 될 수준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교구가 대구로 왔는데 사실 이 당시에 신자도 대구보다는 전주 지역에 많았습니다. 우리가 초기 역사를 보면 윤지충, 바오로라든지 그런 초기 신자들이 전라도 충청도에 많았습니다. 경상도는 바퀴가 지나면서 신자들이 이제 이주하면서 그 후에 형성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대구 시내는 이제 주교자 성당이 될 대구 성당이 전부였고 또 주교님이 머물 주교관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1912년 6월 26일에 이제 망주 주교님께서 주교통을 받고 대구에 내려오시는데 당시에 경부선이 놓여있어서 기차를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미태일 주교님, 서울 주교님이 항상 아버지 걸로 되는 주교님인데 떠나는 금왕주 주교님에게 이제 뭔가 이야기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남은 것이 없으니까 가난이라도 함께 남자. 그러면서 돈을 얼마를 주어주냐면 18,000엔을 줬거든요. 18,000엔 하면 그 실감 안 나시죠? 맞죠? 저도 모릅니다. 18,000엔이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1년이 돼지고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사람하면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억도 뭐 지금 사람 그건 아니지만 전라도 경상도 전체의 교구의 책임자가 2억 가지고 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구의 교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헌신도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상돈 아우구스티노 대장입니다. 서상돈 대장은 우리가 국제보상운동으로 사회적으로 유명하지만 이분은 대대로 이제 천주교 신자를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리 대구 교구가 소속을 얻는데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시고 더군다나 이 교구가 설정될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구청, 성모당, 수면 이 인근의 자기 화원의 토지를 1만 평을 기증을 합니다. 그 자리에 주교관이 들어서고 또 신학교가 들어서고 수녀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번 이 땅의 크기를 한번 실습을 해보면 서상돈 회장이 기증한 땅은 10,000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다 크기를 재보면 약 25,000평이랍니다. 그럼 나머지 15,000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에 100년 동안에 많은 주교님들 또 신부님들 또 더 나가서 우리 신자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더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착각하는 게 이 전체가 서상돈 회장의 노력만으로 그 기사만으로 우리 교구가 형성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만평이라는 큰 부분이죠. 그 부분은 분명히 서상돈 회장의 공헌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 더 성장시키고 또 발전시킨 것은 우리 대구교구 공동체 전부가 같이 땀을 흘려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읽어냈다는 것 우리가 그 부분을 또 기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교구가 기초가 되는 주교관이 1913년에 그리고 신학교가 1914년에 또 15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아틀 성바울 수녀이 순조롭게 우리가 건설이 됩니다. 우리가 금왕주 주교님의 후원 이야기가 워낙 많이 들어서 제가 못해요.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본당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구 시내는 대구 본당. 그 당시에 대구 본당이라고 했죠. 왜? 대구에 본당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뭡니까? 어떤 지역은 아니지만 군의성당이 왜 군의성당이에요? 군의성당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군의성당입니다. 예를 들면 경주의 성당이 제일 오래된 성당이 성동성당이에요. 성동성당. 근데 성동성당이 처음 생길 때 성동성당이 아니었어요. 이름이 뭐였겠습니까? 경주성당이에요. 네. 계산성당도 나중에 다른 성당들이 생기니까 계산동성당으로 불린 것이지 처음에는 대구성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구성당이 하나 있고 교세를 보면 그것 하나로만 충분했지만 그러다가 우리 남산성당이 시내에서 두 번째로 1926년 5월 30일에 설정됩니다. 그런데 이때 설정될 때는 약간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정식 본당은 다르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당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가까이 사시는 분이 누구시죠? 교구장 주교님이 사시는. 그래서
주교자 성당 아니면 주교가 부속 성당 정도로 이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곳에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나중에 옮겨왔고, 남산성당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은 여러분들 교구청에 가시면 지금 별관 아시죠? 대건고등학교 건물. 그 자리에 옛날에 명도회관이라는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남산성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명도회관이 남산성당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고 하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와보니까 이제 주교님이 신부님도 없고 당장 신부를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교육시켜야 됩니까? 주교님. 평신도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이 평신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 다른 주교자 성당, 주교만도 건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급한 것이 이 평신도들을 교육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명도회관을 지었고 그 자리에 나중에 남산성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당이 처음에 설정되었을 때는 정식 본당이라고 하기보다는 부속성당에 선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주임 신부님도 굉장히 노련한 신부님이 아니라 말하는 새 신부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새 신부면 모자도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바로 주임입니다. 우리 모자 신부님 또 계시지만 안동교구 신부님 같으면 이제 주임 신부님으로 나갑니다. 대구교구이기 때문에 계속 모자 신부님 해야 돼요. 서울교구 신부님은 20년 차에 모자 신부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당시에 대구 남산성당의 첫 번째 주임 신부님은 바로 26년 5월 29일 하루 전날 석품을 받은 석종종관 바오로라는 신부님입니다. 지금 우리 교구 신부님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낯설지만 이 석종관 신부님은 우리 한국 현대사 안에서도 자그마하게 이름이 남아있는 분입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석종관 신부님은 어떻게 남아있냐면 우리 한국의 역사와 관련되는데 우리 순종황제 아시죠? 고종의 아들, 조선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순종황제의 동생이 영친왕이에요. 이 영친왕이 나중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 영친왕에게 세례를 준 신부님이 바로 남산성당의 초대 주임을 하신 석종관 바오로 신부님입니다. 아무튼 그런 신부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부님 역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루이 델랑드 신부님. 우리 앞산에 가다 보면 예수성심 진영에도 가면 남대영 기념관 보셨죠? 그 남대영 기념관의 주인공이 남대영 신부님. 예수성심 신녀의 설립자이신 남신부님이 바로 남산성당의 두 번째 신부님이셨는데 이 남대영 신부님 역시 뭡니까? 이 정식으로 본당이기보다는 약간 겸임하면서 본당 신부님을 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남산성당이 교구청 근처니까 겸임하는 신부님들 주임으로 또 하시긴 하셨잖아요. 그렇죠? 남신부님 역시 이 주교님 비서를 하면서 동시에 그 남산성당을 이제 그렇게 사목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성당이 없을 때는 그나마 있는 그런 성당으로 이렇게 성교를 하지만 또 성당이 하나 더 생기면 신자들이 그만큼 증가합니다. 부속 성당으로 성당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도세가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좁은 명도회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성당을 옮겨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땅은 신학교 들어와 있고 주교관 들어와 있고 묘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멀리 갈 수는 없죠. 그렇다면 어디로 가요? 가까운데 땅을 사야 됩니다. 그 가까운데 땅을 산 곳이 바로 지금 우리 맞은편에 있는 송림맨션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어른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 전에 소승요중도 있었고, 그 전에 교승여대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처음에 남산성당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당이 커지면서 이 송림맨션 자리에 그것들이 이제 성당을 옮기기만. 그래서 우리가 또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 송림맨션 자리까지 옛날에 우리 가수리 땅이었다. 이것도 서상돈 땅이었다는데 이 땅은 서상돈 땅이 아니라 남대영 신부님과 그 당시 방 신부님이라고 또 3대 신부님이 프랑스 신부님들이 새롭게 본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입한 또 어떤 동정녀 두 자매가 또 봉헌한 땅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7년에 가서는 이 남산성당이 대명동 성당이라고 그 당시에 불리면서 지금 보이는 이 송리맨션 자리에 뭐 제법 근사한 이제 진짜 본당다운 본당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해방 이후까지 쓰입니다. 그리고 일제 말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적국인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가 적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도 빼앗죠. 신학교도 빼앗고 또 이 당시에 우리가 해방 때까지는 우리 교구를 대구 교구를 사목하던 책임자들은 프랑스 신부님이고 주경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신부님들을 강제로 감금시킵니다. 감금. 어디에 감금시켰냐면 바로 남산성당에 감금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대구 교구는 이제 여러 학교들을 많이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교된 이 유스티노 신학교 자리는 대건학교를 설립을 하고 또 하나 어디 이제 한강 이남이 최초로 여성들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인 효성여대를 설립하기로 합니다. 효성여대. 그래서 효성여대를 설립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대구 시내가 굉장히 넓어졌지만 이 효성여대를 설립하면서 이 고민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래서 고민을 몇 군데를 하는데 첫 번째 고려 대상이 우리가 성당동 아시죠? 성당로. 성당못에 가면 옛날에 신학교 별장 자리가 있습니다. 니콜라오 별장이고 그 인근이 옛날에 교회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당동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내 땅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시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에 학교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효성여대를 남산성당 자리에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대 가면 남산성당 어디로 갑니까? 교구에서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송로당 남쪽에 있는 이 자리에 와서 성당을 짓고 계속 본당을 이어가라라고 당시에 교구장 주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이 성당이 남산성당이 온 것은 한국전쟁 중에 1952년, 뭐 53년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미사를 지내는 것은 10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50년, 53년이라고 하면 70년이 넘었죠.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예, 우리 여러 이제 출신 신부님이 계시는데 첫 번째 우리 남산성당 출신 신부님은 마산교구의 두 번째 주교님이셨던 장병화 주교님인데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 가장 오래 연세 높으신 분은 지금 우리 오늘 요즘에도 우리 매일 출근하시는 도서관장 신부님 우리 정달용 요셉 신부님 계시는데 아무튼 그 가운데 여러 신부님들 중에 또 유명한 분이 우리가 김수환 스테파노 주교님 또 남산동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산성당에서 청미사를 진짜 하셨어요. 서풍상본에 남산성당에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세대에서 청미사를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청미사를 하신 곳은 저기 송리맨션 자리 성당했을 때 그때 51년도에 접수 받으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것들이 세부 하나하나 내용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 이런 계기로 우리가 또 이렇구나라고 조금 또 올바르게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러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우리가 남산성당은 39명의 사제를 우리가 배출했다고 우리가 항상 자랑으로 여기고 참 우리 출신 사제들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본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40번째 사제는 향후 10년간 태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상당히 신학성이 없지 않던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산성당이 39명의 사제라는 것도 숫자가 많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교구사제입니다. 수도에 출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신학교가 있고 또 교구청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대구신학교에 제가 있지만 안동교구 신학생들이 재학생이 한 몇 명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안동교구 5명이요. 안동교구 제가 신학생 때 남산본당 신학생들이 7명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이거 의아노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남산성당이 설정된 이 1926년 5월 30일은 우리 대구 대목구에서 남산성당뿐만 아니라 이 전라도 경상도 대구 대목구에서 7개 새로운 성당이 동시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성당이 설립된다는 것을 주교님께서 설립을 하시겠지만 그 기준이 뭔가? 이렇게 성당 건물이 세워졌다고 해서 성당, 본당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설립했습니까? 본당 신부가 임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7개의 성당을 동시에 금왕주 주교님이 설정했다는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그만큼 신부님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루 전날인 1926년 9월 29일에 계산성당에서 대구교구 사대석 공식이 있었는데 1784년 한국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많은 숫자의 신부가 탄생합니다. 바로 11명의 신부님이 탄생했습니다. 서울교구의 어떤 일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경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의 새로운 사제가 탄생했기 때문에 7개의 새로운 본당을 만들 수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남산성당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제가 양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당 공동체가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사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정식 본당도 있고 계산동도 있는데 구태여 그 당시 주교님께서 본당을 설정할 엄두도 못 내셨습니다.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이 신학교에서 신부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본당이 시작될 수 있었다. 사실 우리가 1911년에 교구가 설정될 당시에 우리 교구 전체 신학생이 7명밖에 없어요. 11년. 그것도 7명도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중고등학생이에요. 중고등학생. 초신학생 7명. 다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든지 자기 교구가 가지고 학교 신학교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나마 성소자가 계속 유지됩니다. 지금 우리 신학교의 대구 안동 교구는 원래부터 계속 있었고 한 5년 전부터 부산교구 신학생들이 대구 교구로 와서 사제 양성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은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렇죠? 큰 도시인데 성소자가 주는 바람에 부산 신학교를 폐과하고 대구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인구로 보면 대구, 물론 교세야 대구 교구보다 조금 적지만 인구로 볼 때는 대구 교구보다 부산교구가 더 많죠. 근데 부산교구 신학생들이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20명 남짓입니다. 전체. 20명 남짓 중에 부산 시내는 10명까지 울산 신학생입니다. 신학교를 문 닫고 오니까 더 줄어들어. 그래서 금왕주 주교님도 너무 어렵지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우리 답이 안 나오겠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학교를 짓고 신학생들 양성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시고 어렵게 이 신학교를 짓기 시작하셨고 1914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해서 모금을 내서 신학교 안 지었겠나 했지만 그 개교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1914년이라는 해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해외에서 원조가 다 끊어진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금왕주 주교님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36입니다. 그러면 금왕주 주교님은 조선 국민이 아니라 조선 시민이 아니라 프랑스 시민입니다. 그럼 프랑스 시민으로서 병역에 이르게 됩니다. 주교님이 징집대로 가셨어요. 어디까지 가셨겠어요? 프랑스까지 갔다 오셨겠습니다. 그까지는 안 가고 홍콩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주교니까 면제해 주겠어. 라고 실제로 대구교구 소속의 파리 방송교회 신부님들 몇몇은 실제로 징집되어 가셨고 거기서 전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태에서도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열었고 단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마지막에 우리가 일제에 대해서 폐교되었지만 그렇게 신학생을 양성을 했습니다. 42명의 신입생을 1914년도에 갔는데 이 당시에 신학교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대신학교라고 7년 과정인데 이 당시에 12년 과정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과정까지 채웠어요. 이 42명이 1914년도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죠? 소신학교 6년, 대신학교 6년 하면 몇 년 과정이 걸쳐지는 거지? 12년 걸립니다. 1914 더하기 12는 얼마죠? 1926일. 바로 이 유스티노 신학교에 1회로 입학한 신학생들이 12년 동안 양성을 받아서 시급품을 받은 애가 바로 1926년 5월 29일. 그 다음 날이 바로 우리 남산성당이 설립된 것이고, 이 1914년에 입학한 신학생 중에 한 명이 바로 석종관 바오로 신부님이었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신부님은 그 당시에 주교님, 최덕홍 요한 주교님. 그리고 몇 년 전에 또 여러분들이 혹시 뭐 가톨릭 신문이나 평화 신문에 봤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나라의 최초로 로마 우르바누 신학교로 유학을 보낸 신학교가 성 유스티노 신학교인데, 거기에 유학받는 신학생 중에 한 명이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얼마 아직까지 로마에 묻혀 있습니다. 그 신학생도 이때 같이 동기로 있었죠. 또 일본인 신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우리 남산성당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남산성당, 남산본당은 우리 남산성당만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 대구교구의 역사와 함께를 했고, 또 우리 그 본당의 사제들이 많이 배출되었지만 또 우리 교구의 사제 양성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선배 신부님들 중에서 옛날에 저희들은 이제 세탁기에서 우리가 다 빨래를 했지만 그전에는 이제 봉사하시는 자매님들이 빨래도 빨아주셨는데, 남산성당에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또 봉사를 많이 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산성당이 우리 교구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시작되고 성장한 본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학교에 지금 신부님은 16명 있어요. 근데 신학생은 70명이 되죠. 2015년도에 신학생들이, 대구교구 신학생이 120명이었어요. 10년 만에 반토막이 됐어요. 우리 교구 문제만 아니죠. 지금 서울도 신입생이 한 10명밖에 안 돼요. 뭐 출산율이 감소를 하니까 당연히 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이나 대전 신학교는 입학생이 5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도 줄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신부님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한 가정에 형제들이 많으면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면서 배우고 또 고쳐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신학생들이 많으니까 신학생들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양성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고치는 역할도 있지만, 이제 숫자가 적으니까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나 했지만 더 힘들어져요. 신학생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옛날에는 한 30명이 되는 신학생들을 신부님 한두 명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한 4-5명의 신학생들이 신부님 한 16명이 다 쳐다보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신학생들도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하시고 또 별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계속해서 사제 선풍식이 되면 대구교구에 그래도 10명 내외의 신부님들이 계속 탄생하네. 또 뭐 신부님 모자라다, 성서 모자라다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그런 건 아닌 모양이다. 또 더 나가서 음살이 모양이다 하실 수도 있는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석훈받는 부제님들, 학사님들은 10년 전에 신학교에 입학하는 사람. 당장에 내년에 대구교구 부제 수풍자가 3명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일초성미사를 하러 가면 3명의 부제님들이 성묘를 들고 나가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내년에는 이 성묘를 둘 부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교님 목사도 써야 돼요. 3명밖에 없는데 신부님들인데 해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이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본질은 아니지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산성당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유스티노 신학교에서 많은 사제들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신도로 시작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평신도들의
가장 큰 수고와 땀 그리고 피로써 성장한 한국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는 사제가 필요합니다. 사제 개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시작된 한국교회지만 우리 신앙 성도들이 그토록 신부님을 모시기 위해서 중국에까지 그 옛날에 수십 차례를 왕복, 목숨을 걸고 신부님을 모시려고 왕복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 저 멀리 외국으로 신부님을 모시러 가야 될 그런 순간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또 뭡니까? 이제 아무 마음 안 됩니다. 신학교에 그렇죠? 네. 우리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카인의 제물 중에 뭐를 더 즐겨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물. 하느님께는 뭡니까? 가장 좋은 거,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걸 줘야지. 내가 필요 없는 걸 그냥 하느님 하세요. 마땅하시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참한 애들 또 지금은 이제 나이 한 30 돼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참한 청년들이 있으면 또 신학교 가라고 또 독려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100주년을 맞이하는 본당 공동체 축하드리고 내년 잘 맞으시기를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출신 신부님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당 공동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 사제 성소의 요람이라는 그런 우리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본당으로서 또 다른 우리가 많은 훌륭한 사제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100주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